찬송가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양하심으로 5월 23일 저녁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88장 통일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마치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이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은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생애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섞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혹여라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인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온갖 민족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들어온 게 아니죠. 그들의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세상에 흔해 빠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갖 종교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혹은 조공을 바치고 속국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섞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요리사는 빵이 타지 않도록 잘 살피고 있다가 탈 것 같으면 제때 뒤집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전을 부치면 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앞장서서 죄를 짓고 그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에게 나라의 주권이 점차 빼앗겨 가고 있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당장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자신들의 부가 빼앗기지만 않으면 그것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자신의 안위만 살필 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시리아, 블레셋, 애국과 맺었던 동맹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동맹을 맺어요. 그래놓고는 애국과 다시 또 비밀리에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건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파멸로 이끄는 행위였죠.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강요하는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자기 갈 길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편지를 전하는 전속으로 사용되곤 했죠.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마는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하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수도 없이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때로는 사랑의 말로, 때로는 회초리로 돌아오도록 하셨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제사는 거짓으로 가득 찬 제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어쩔 줄 몰라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흘릴 상황이 돼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을 그 근동 지방에서 강하기로 소문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갖고 있던 블레셋 족속을 숨도 못 쉬게 만드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애굽에 이르기까지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공경하기 위하여 여왕이 시종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한 팔이 되셔서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되었을 때요, 북이스라엘은 그 일대에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할 때예요.
그러나 나라의 지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 강한 군사력, 경제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강한 국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신뢰했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군사력 앞에서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해 보였던 활은 그들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세등등했던 칼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찌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결국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즉 출애굽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굶기셔서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굶주리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다가도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 부자이면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굉장히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참으로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오늘이 딱 그렇게 되기 좋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신앙을 떠나기 좋습니다. 그 부를 신뢰하고 자랑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죠. 또 가난한데면 가난한 대로 신앙을 떠나기 좋습니다.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냐고 묻고 싶겠지만요, 그 말에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하지만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지금껏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월세 내고 나면 사례도 제대로 못 받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20년, 30년 동안 목회를 하세요. 저분은 어떻게 버티시지? 어떻게 버티셨지? 지나간 세월이 궁금할 만큼 그렇게 버티셨어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나는 못 살았을 텐데 살아놓고 보니까 사라졌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잊으면 지금 당장의 나의 부족함만 보이니까 원망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떠나게 되죠. 잠시 잠깐 떠나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 삶을 두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의 내 삶이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혹시라도 때로 무너졌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믿어야지라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감사하지. 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을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또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나 원망스러워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